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 시리즈 5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로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낮추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낸 뒤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표정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명철과 그의 지혜,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바로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철과 지혜가 요셉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요셉이 의지하고 요셉이 충만하게 붙잡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바로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을 높여줍니다. 요셉과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내가 왕이고 아니고의 차이일 뿐, 너가 다 다스려, 너의 모든 소유야, 너의 말을 다 들을 거야 라고 전권을 부여한 거예요, 요셉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발톱의 때만큼도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학, 신을 연구하는 학문,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육의 틀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연구해서 과학, 자연을 연구해서 자연과학, 사람을 연구해서 인문학과 해부학과 의학, 바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연구해서 인간 간의 관계와 사회현상을 연구해서 사회학,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그럼 돈이 어떻게 움직이지?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모든 근본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궁금증과 어디로부터 왔지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잠언 1장 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코람데오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를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CCTV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 현장을 보면 CCTV가 있나 확인합니다. 왜요? CCTV를 피해서 범죄를 하려고, 죄를 지으려고요. CCTV 앞에 있으면은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항상 그와 경외하며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지혜라고요. 명철이라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알고 그를 경외하면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우리는 많이들 구합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지식을 구해요.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떨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왜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나는 반드시 얻어야 되고 얻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욕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다가오고 그 부담 때문에 떨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떨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잠언에서는 그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의 말을 자꾸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에요. 말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행동과 눈빛과 말과 호흡은 밖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 그것을 진짜 있게 하는 것은 이 아닙니다. 속사람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육은 표현되어지는 열매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합니다. 지혜를요. 많은 이들이 구합니다. 물질을요. 많은 이들이 구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나와지는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치 나무로 표현하면 그것이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 씨를 뿌려보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조그마한 씨 하나가 어떤 것을 나오게 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그것을 넣고 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움툽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나무 이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의 근원은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로 나온다고요? 지혜로요. 왜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 이건 순종이죠. 낮아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 앞에 걷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 생명, 삶, 재물, 높아지는 영광까지도 다 취할 수 있다고. 뭐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자꾸만 열매 달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뿌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구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셉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지혜와 겸손. 이제 곧 입시철이 다가오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그리고 대학생은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향하여 넘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것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에 사업이 잘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하는 겁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더하여 준다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다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방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신적으로 이야기하고 반복하며 이야기하십니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길로 겸손으로 내려가셨어요. 겸손으로 옷 입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지요. 모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아무 데나 찾아가도 됩니다. 왜요? 마귀도 그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탄 마귀도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다 줄게. 명예 줄게. 그걸 원하면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얻게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한다는 말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갑질하며 살아야지,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려가지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칼을 잡습니다. 세상에서는 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과 재물과 힘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잡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결과 그는 세상의 가장 큰 적인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골리앗이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힘입니다. 칼입니다. 창입니다. 단창입니다. 큰 칼, 창, 단창까지 꽂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 물질, 힘, 권력 다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게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칼에 쳐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력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 들었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너와 나의 왕의 신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있다.
모든 정권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영광도, 물질도, 권력도, 재물도 다 얻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자는 이렇게만 갑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17장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의 지각, 그의 모든 지각, 눈과 말과 마음과 혀, 행동,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 죽음을, 다툼을 다 가져온다고요. 왜일까요? 바로 열매만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는 것만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겸손한 자, 경외하는 자, 바로 그에게 모든 것을, 경외하고 겸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고집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 내려가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으면, 가정이 행복한 복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그대로 가정 안에 행하면 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경외합니다. 열매가 아닌 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뭘 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나를 낮추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능력과 권력, 이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게 경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라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말은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열매 구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려가기를,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직장에서, 내 만나는 곳에서, 교회에서 주님 말씀하소서. 내 물질 주의 것입니다. 내 사람 주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있음을,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귀한 열매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실 겁니다. 요셉의 이 고백과 삶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상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의뢰하고 경외하며 순종하여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지키며 다른 것을 따르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겸손하여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생명과 물질과 영광까지 얻게 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